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이디푸스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배의 영성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배로 가는 통로 상상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이디푸스기에 시작되는 것은 이제 성 차이의 인식, 그리고 이성의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언어도 상당히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상상력의 변화입니다. 상상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상상력이 이제 종교적인 심상을 가능하게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상상력이 가속화되어지고 힘을 갖게 되고, 상상력은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악몽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아주 이렇게 찬란한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래, 현란한 그런 그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이제 악몽 같은 것들을 이제 상상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꿈을 꾸거나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상상력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지가 두드러지게 발달하고 문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자신과의 독백도 생기지만,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이론에 따라서 아직 가역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거꾸로 이게 이렇게 물을 이제 긴 비커에 따를 때와 넓은 비커에 따를 때 이제 어느 것이 가장 많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이들은 높이가 기준일 때는 긴 비커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넓이가 기준일 때는 그 낮은 넓은 비커가 물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물의 양이라는 것, 그러니까 가역성, 그러니까 거꾸로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이에게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이 중요한 시점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심리분석 학자인 안나 마리아 리주토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이 대략 2살 반에서 3살까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의 능력이 아이들에게 어떤 발달적인 능력을 주냐면,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략 2살에서 3살까지 이제 성우도 하나님을 인식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가정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상상은 이 시기의 발달 중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종교적 경험의 수단이 됩니다. 어떤 3살 아이가 일하러 가는 개미 집단을 보느라 정신없이 넋을 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잠시 후에 그 아이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만약에 저 개미는 나를 보았을 때, 이 개미가 나를 볼 수 없을 만큼 내가 크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건 자기 앞에 있는 눈의 그 높이 안에서만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미에게 입장에서 이 아이는 너무나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개미가 나를 보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아이가 자기보다 더 높은 나무, 자기보다 더 높은 하늘을 쫙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우리는 거인의 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배 안에 있는 개미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느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와 비추어서 더 높은 존재로서 마치 자기와 개미를 비교해서 이렇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고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기의 핵심 주제는요, 이제 2자에서 3자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상상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이때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초자아인데요. 초자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는 에고가 이제 존재를 하면은요, 그 에고를 뛰어넘는 슈퍼 에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슈퍼 에고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바로 상상력이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자기 자신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슈퍼 에고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제 자기를 통제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대부분 부모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고 아빠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아이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 안에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기의 핵심 주제는 상상력과 바로 이제 초자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는 형태의 자아를 이제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초자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 시기의 한계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 초자아가 더 높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까 이제 마치 어린 아기가 개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존재로부터 바라보지만 그것이 어떤 처벌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콜보그의 도덕 발달론에 따라서 처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는, 자기를 반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장의 과정은 이제 아이가 이제 걸음마기 때에서는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건강한 성장이라고 말을 했었나요? 이 아이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사회라는 환경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러냐 그 진정한 건강한 성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이디푸스기에서는 어떤 것이 건강한 성장이냐면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에만 몰두가 되어 있어요. 몰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3자의 관계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루어져야 건강한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시기에 맞이하는 자신의 과업은 엄마와 아빠, 이성의 부모가 나와 성이 차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 사회, 동료, 선배, 선생, 후배, 기타 등등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그 3자 관계로 사회적인 관계로 발달을 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상력에 의해 생성된 초자아는 더 나아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처벌에 의해서만 지금 오늘의 내 행동을 결정하고 또 혹은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인습과 후인습, 인습을 넘어서는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콜보그의 도덕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나의 안에서부터 일어난 도덕성과 이제 보편적인 이 사회에 대한 그런 도덕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으로 이제 우리가 확대를 시켜서 이제 우리가 유아기에서부터 쭉 보면요. 걸음마기 그리고 오이디푸스기 이렇게 인생으로 확대를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요, 우리는요, 어디에서 와서 바로 유아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탄생과 생존이잖아요. 이 탄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에서부터 온 그 부분에 대한 은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살며, 거름마기의 주제가 바로 어떤 주제냐면 가정에서 사회로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주제가 이제 거름마기의 주제라면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로 가는지, 그것이 그 주제가 오이디푸스기 이자 부모에게서 삼자 관계로 사회로 나아가지만 더 뻗어서 전환적인 중간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바로 저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결신기도 같은 걸 할 때 우리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까지만 그냥 탄생과 생존으로만 우리가 점철되어진 그런 삶,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로 이렇게 이 세상 안에서만 점철되어진 삶, 이자 관계에서 삼자 관계로, 그래서 뭐 정말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삼자 관계로 더 뻗어나가는 사회적인 그런 관계로만 점철되어진 상황에 있는 인생의 그 문제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그냥 이 세계 안에서만 규정하는 것이 되지만, 이것이 이제 더 확대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질문, 정말 핵심 질문인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신앙으로 확대를 시켜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영혼의 어떤 일종의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영혼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적인 관점에선 환경과 관계가 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머물러 있는 사회, 생존과 사회,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더 바깥으로, 더 저 세상까지 나가는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환경이 전환되어지고요.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간 대상을 통해 하나님에게까지 관계 전환이 닿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 슈퍼에고에 따라서 하면은요, 처벌적인 신앙을 넘어서 관계적인 신앙으로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삶인 거죠.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처벌적인 삶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목적을 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서 내가 오늘 처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처벌이라는 것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내 오늘의 목적성을 내가 이루었는가, 내가 그 목적의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가, 자기를 리플렉트, 그러니까 반추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치유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어떠한 사건이었냐면요, 먼저 차이의 지각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낮에 물을 들어온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봤냐면 자기에게 수작을 걸어오는 존재로 바라봤어요. 남자 중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는 나에게 오히려 구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중간 대상이잖아요. 이제 구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너가 나를 알면 진짜 이렇게 물을 뚫어 올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가 저 그 물을 나도 갖고 싶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물을 나도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물을 먼저 먹으려면 너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되게 아주 냉정하게 냉소적으로 난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너의 그런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의 폐부를 건드리죠. 그랬더니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그런 인생을 확 맞췄으니까 남편이 1명, 2명까지는 맞출 수 있지만 5명까지 맞췄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차이가 변화되어져 가냐면 처음엔 남자로 진짜 뭐 수작거는 남자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로 그 차이가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선지자에서 영원한 생수를 주는 구세주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의 그 과정 안에서도 인지나 인식적인 과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떻게 차이가 되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뭐 80년대는 정말 교회에 가서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존재, 이 전쟁의 터전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구세주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 차이가 지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차이 지각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며 그 종국에는 우리의 구원자로서에 대한 하나님이신 분과 존재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라는 그 사이를 중간의 대상으로 이렇게 가게 도약시켜 주시고 구원의 이름이 되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차이를 계속적으로 지각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최종의 차이의 지각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간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차이가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유아기와 거름마기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공통점이 무엇이었어요? 먹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강기에 있는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40주 40야를 그렇게 막 주구장창 먹여주셨다면 이제 거름마기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그냥 정말 한 끼 식사 정도로 이제 먹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요, 먹여주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달라요. 달라고 해요. 달라고. 너의 것을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차이를 지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인식을 달라. 너의 의지를 달라. 너의 생각을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남자라는 5명의 남자를 만나서 그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너의 욕구를 나에게 달라. 그런데 그 욕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2가지의 사역이 있었는데 치유의 과정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차이를 지각하게 하신 거였어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을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자다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자기의 차이를 지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차이를 지각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욕구를 요구하셨어요. 너의 욕구를 나에게 줘라 라고. 이게 와닿으십니까? 욕구를 요구한다는 게 안 와닿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여자 자신도 자기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욕구는 5명의 남자, 한 사람의 남자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5명이나 갈아치워야 했던 이 여인 안에 욕구가 있었어요. 그 욕구가 엄청난 것에 대한 그 증거가 5명의 남자를 갈아치운 거였거든요. 그렇게 5명의 남자도 만족하지 않는 욕구를 가진 여인이 이 여인의 표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어우, 저 여자 아주 대단한 여자야. 한 명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 아주 대단한 여자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한낮에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욕구가 강렬하고 욕구가 너무 엄청나서 5명의 남자로도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해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피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거죠. 대낮에 물을 뜨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죄송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가 가진 욕구의 깊은 근원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요, 성, 그리고 죽음, 그리고 예배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근데 이 구조가 이 여인 자신이 자기의 욕구가 성인 줄 알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의 욕구의 깊은 근원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근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여인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깊은 근원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대한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성욕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방어였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이라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손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그 성욕과 그 여인의 욕구는 결국에 깊은 근원으로 심리학적인 근원으로 따져보면은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욕구를 이 여인은 발산을 하는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더 많은 자손을 이 여인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자아상, 왜곡된 자기감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셨어요. 너의 그 욕구를 나에게 달라. 그것은 이제 무엇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너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너는 내 안에서 안식을,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의 그 모든 근원들을 이제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안식을 가져라. 지금까지 그 여인이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은 성이었어요, 성.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방어로 성을 선택을 했고 그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 너의 그 욕구를 이제 나에게 전환시켜라. 나에게 주어라.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영생이고 나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샘물이야 라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이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에서 그 차이가 또 구원자로 바뀌어지니까 이 여인이 무엇이 해결이 됐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이 되어졌고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이 해결되어졌으니까 더 이상 욕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제 행위는 남자를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이 성을 향해 가는 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향해 가는 행위가 되어져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가 가진 욕구의 깊은 근원 속에 죽음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셨고 그 표면으로 성이 덮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사노바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아왔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나는 너무 욕구가 강력해서 그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의 깊은 심연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 성욕은 그것에 대한 방어기제. 내가 어떻게든 이 죽음을 이겨보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었고 방어였다라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물에 자기 자신이 몸을 담그게 되고 그 물을 마시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그 성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수를 바로 예배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구도 안에서 이것이 예배의 기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기가 성 그 자체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그냥 아이가 살아가면서 금지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그러면 죄책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처벌하고 파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이디푸스의 그 은유가 그 갈망, 그 욕구, 그것이 무엇으로 변형이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갈망으로 변형이 되어지면 바로 이제 생명,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는 기원이 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방어기제인 욕구를 보신 것이고 그녀를 예배 가운데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마치 소크라테스의 삼파식 교육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 보일 때와 남자로 보일 때 막 어디에서 질척거리냐 이렇게 여자가 이제 막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선지자로 보일 때 그녀가 접근이 달랐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인데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도 성경 좀 알거든. 막 이러면서 이제 소위 어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가왔었는데 그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고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건 당신이 할 말이 아니고 메시아가 올 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마을로 가서 내가 만난 구주를 그 유명한 말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의 깊은 죽음의 두려움이 성이라는 방어 기제로 그 해결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바로 구원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끌어내 주신 거죠. 삼파식의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포기하고 뭐 정말 저런 여인 그냥 내버려 두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단계마다 차이를 일으키시면서 자기에게로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의 그 에듀케이션이 에듀카레라고요. 이제 밖으로 X가 이제 바뀌잖아요. E가 그 듀카레 해가지고 끌어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교육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녀의 무의식 속의 구원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감추어진 본성, 이 여인 안에 감추어진 선한 마음, 그것이 너에게 있었어. 그거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 여인도 몰랐고 그 여인도 보지 못했던 그 여인의 본성을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주제는 성, 죽음, 그리고 예배의 기원.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제목이 그렇게 달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성에서 죽음을 뛰어넘고 그 방어 기제를 뛰어넘고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거처가 정해졌어요. 5명의 남자를 계속 갈아엎고 이제 6명으로 가야 하나, 갈아타야 하나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녀의 본질적인 문제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고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이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죄책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두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 안에 가두어진 그의 본성, 그의 진정한 본심, 실은 구원받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을 해방하고 진정한 갈망의 대상을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욕구가 아니라 너의 갈망, 영원히 메워지지 않는 인생의 큰 구덩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그 모습과 표현처럼 바로 내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고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의 그 깊은 심리의 내면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젊었을 때의 그 힘이 나에게도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늙어가고 내가 죽어가는 존재인데 내가 과연 이전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인가? 결국엔 다 죽음에 대한 방어 기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이것이 정말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고 내 욕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다 아까 제가 무엇이 가장 그 깊은 내면이 자리 잡고 있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깊은 그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영생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는 우리의 몸이 내가 진짜 힘이 있는 존재인지 내가 아직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서 더 막 병리적으로 막 더 외부에 막 이상한 곳에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더 많은 관계를 가져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진정한 힘과 생명은 이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생수가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하니까 그걸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정말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막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맨날 나와가지고 막 청년들이 많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좀 더 깊은 근원에서 이 욕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욕구 너머에 진짜 숨겨져서 해방받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바로 구원자를 찾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을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꼭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처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고 갈망하고 알아가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저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성 차이의 지각이 존재 차이의 지각으로까지 확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성 욕구가 바로 진짜 저는 이 원어를 되게 좋아해요. 좀 약간 좀 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섹슈얼 드라이브가요, 성적인 욕구가, 성적 동인이 영적인 갈망, 스피리추얼 드라이브로 변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로더가 만들어낸 진짜 위대한 그 전환의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전 솔직히 제가 로더를 알기 전까지 이 안에서만 갇혀서 나는 왜 그럴까? 젊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욕구가 막 강력하니까 막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뭐 그렇다고 제가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전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6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성 차이의 지각과 성 욕구만이 그게 다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이런 욕구에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맨날 자기 자신을 막 그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존재 차이의 지각을 하고 또 영적인 갈망으로 알아가는 이 존재 차이의 지각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이제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것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정말 제 영혼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전에는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이건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달라지고 제 안에 있는 영혼에 있는 본성과 본심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변형이 되어졌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현재 남편을 만나서 언제 나는 내 짝을 만나나라고, 이제 저의 그 욕구의 그 종착역이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내 짝을 만나나, 이게 저의 되게 큰 주제였었어요. 그런데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막 하루하루를 막 그 드라이브에 막 충동에 막 이렇게 이기지 못하면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이제 무엇으로 그 동인이 바뀌게 되냐면, 그 드라이브가 바뀌냐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나,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만날 수 있는가, 그 동인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은유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은 성령이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그 문턱에 가기까지 우리의 갈망, 우리의 진정한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바로 예배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걸 마치 그 강력한 욕구가 성의 욕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 욕구가 갈망으로 변형이 되어져요.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갈망으로 변형이 되어지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날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스피리추얼 드라이브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멋지겠죠. 진짜 멋질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